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들 그렇게 쓰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자기 나이에서 20을 빼고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30을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랜 세월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 거지가 거리에서 먹고 자며 구걸하고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왕이 거지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습니다. 왕자가 된 아이는 갑작스런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얼떨떨하겠죠? 실감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생각도 행동도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입니다. 신분은 왕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습관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 왕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밭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 거지 아이는 왕자로서의 생활을 배우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왕자가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왕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지였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어서 왕자가 해야 될 일을 배워 나가는데 그것 따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지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좌빵우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사람이 원탁에 앉아서 양식을 먹을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원탁에 앉아서 양식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 빵과 어느 쪽 물이 내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 같이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빵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좌빵우물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고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좌빵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식을 먹을 때 어느 포크를 써야 되고 어느 스푼을 써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도 익숙하지 않는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한데 거지가 왕자의 예법을 배운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처음에 눈물도 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은혜 충만하고 정말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매우 힘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면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부담되시죠?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지금은 줌으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만 계속 하라고 하니까 부담감만 팍팍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밥 먹고 싶다. 뭐 교회 밥이 진수성찬도 아닌데 교회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때가 정말 그립다. 그 밥을 먹고 싶다. 저는 새벽기도 1부, 2부 그러면 한 주에 10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중고등부, 그 다음에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일 그렇게 예전에 예배 인도를 정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하면 일주일에 15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6번 포함을 하면 한 달에 한 66번 정도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다가 이제 정한호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니까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인도해도 좋지만 제가 밑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1, 2부 빼고 한 번만 계산하면 한 9번 정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와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입니다. 빠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안 나오시면 걱정되어서 오늘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연락하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지 아이가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참고 계속 왕궁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왕자의 삶이 더 익숙하게 됩니다. 왕자의 삶이 더 편해집니다.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처음은 적응하기 어렵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이제 왕궁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좋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왕자로서 아버지 왕이 다스리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 노력해도 전혀 쉬워지지 않습니다. 할수록 더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왕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왕궁이니까 돈은 풍족하겠죠. 그 주시는 돈만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잘 노는 그런 왕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왕자는 왕자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이 거지를 왕자로 삼은 것은 왕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에게 복만 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재미있고 풍족하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직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일, 교회를 통해 신앙을 훈련받고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한다고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왕자가 예전에 함께 생활하던 그 거지를 찾아가서 너희들 이제 거지 생활해서는 안 된다. 구걸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기술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집에서 정착하고 새 생활을 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지들이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왕자를 따를까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랑 같이 거지로 살던 놈이 이제 왕자가 되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거지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저 봐라, 거지였던 주제에 왕자가 되었다고 왕자 티내는 것 좀 봐라. 오히려 왕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대항합니다. 늘 함께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가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같이 등산 가고 놀러 가던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술을 끊고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할 때에 그 친구들이 좋아해 줄까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비웃습니다. 얼마나 잘 믿는가 보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회는 타락이고 비난합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기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치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사실은 누가 미신을 믿고 누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거꾸로 된 것이죠.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구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이 모두 다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틀린 것이죠.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배운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밀하게 들은 말씀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복음에 기반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육체와 영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는 순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순간과 영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살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총살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위험, 손해, 고통, 어려움, 어떤 불이익,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정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앞에서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직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통해 전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신앙을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무서워해서 그 갈등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갈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모든 갈등을 녹여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의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크고 작은 비난과 핍박,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